교회 표에 관한 이 주제 설교를 마지막으로 할 계획입니다. 영적 성장에 관한 마지막 설교하고 다음 주부터 다시 사도행전 강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시죠. 저는 지난주까지 교회 안에는 네 단계의 신앙인들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 외우시죠? 제 첫 번째 단계는 주님을 알아가는 단계에 있는 성도들, 주님을 탐구하는 분들이죠.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입니다. 다음 단계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해져서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쌓고 우정을 쌓아가는 단계에 있는 신앙입니다. 맨 마지막 홈에는 어떤 신앙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단계가 어떤 단계에 있든지 결코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은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힘쓰고 애써야지 나의 영적 성장이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공통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신앙인이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해지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앞에 우리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의 길을 방해하고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침체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 침체입니다. 제가 종종 인용했던 무브라는 책에서 25만 명 성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더니 25만 명 중 92%가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 침체에 빠져본 적이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교회에서 8명 중 1명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가장 기초 단계에서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 중심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들마다 침체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이 설문조사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영적 침체에 빠졌다. 이 말은요, 신앙적으로 심각한 낙심과 공경에 빠져 있고 신앙 성장 속도가 이제 멈춰섰다 그 말입니다. 왜 성도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영적 침체에 빠졌다면 무엇 때문에 침체에 빠졌습니까? 성도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는요 참 다양합니다. 그리고 성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그 이유도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획일화된 하나의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은 참 모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영적 침체에 빠뜨리는 이유는 너무나 많고 다양하지만 영적 침체에 빠지는 분들에게는요 공통점 3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3가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영적 침체에 빠지는 분들 대부분은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시간, 열정, 헌신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에만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영적 성장을 위한 개인 신앙 훈련은 소홀히 합니다. 아니 또 어떤 분들은요
주일 예배조차도 생략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 침체에 빠진 성도들의 첫 번째 공통점, 즉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영적 침체에 빠지는 성도들의 두 번째 특징 혹은 두 번째 공통점은요, 교회와의 결속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이 교회와의 결속력이 약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또는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 또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 않는다, 또는 셀 모임 같은 소그룹에 참석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와의 결속력이 약해졌던 것이에요. 누가요? 영적 침체에 빠지는 성도들. 세 번째, 영적 침체에 빠지는 분들 특징은요, 대부분은 자신이 너무나 바쁘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바쁘다. 이 너무 바쁘다라고 말하는 분, 10중 8구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특징을요, 가만히 보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세 번째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즉 세 번째 영향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개인의 신앙 성장을 위한 투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바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개인 신앙 훈련을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회 활동할 수가 없고 봉사할 수 없고 셀 모임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영적 침체에 빠지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평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조용히 고독의 시간을 갖는 것 등 이 모든 것들은요, 결국 하나의 목적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 모든 신앙 훈련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이 왜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요, 영적 성장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요, 내가 예수 믿고 시간이 지난다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과 나의 인내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가리켜 마치 달리기, 운동 경기라고 비유합니다. 자, 그러면서 성도가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치 달리기 선수가 그 경기를 위해서 피땀 흘리는 노력과 헌신과 수고와 인내의 과정을 지나가듯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성도들은 노력과 인내의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과 많은 인내를 들여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영적 성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노력할까? 시간이 많은 분일까요? 그러면 시간이 없는 분은 노력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시간과 관계없이 영적 성장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분들, 그분들이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바쁘든지 시간이 많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개인의 영적 신앙 훈련에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그 결과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누가요? 영적 성장에 깊은 관심을 두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쁜 핑계로 개인적인 신앙 훈련을 하지 않고, 바쁜 핑계로 셀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바쁜 이유 때문에 봉사하고 뭐고 다 중단한다는 것은요, 바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영적 성장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한번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교회가 지난 한 달 동안에 말씀 묵상 훈련을 한다고 광고를 했어요.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는데 거의 한 달이 넘게 광고를 했습니다. 목요일 날 오전반 20명, 저녁반 20명 정원을 딱 정해놓고 모집을 했어요. 총 4번에 걸쳐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한 번 할 때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입니다. 한 달 동안에 총 4시간 혹은 6시간 정도가 걸리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달 가까이 광고를 냈는데 20명 정원에 차지도 않았어요. 오전반은 10명도 안 되고 저녁반은 10명이 조금 넘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말씀 묵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꼭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 혼자 못하니까 교회가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끌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한 달 동안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도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왜 성도들이 말씀 묵상 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바빠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영적 성장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종종 다양한 이유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리고 영적 침체에 빠진 분들은요, 각각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목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이유, 영적 침체에 빠지는 진짜 중요한 이유는요, 바빠서가 아닙니다. 사람 때문도 아니에요. 환경 때문도 아닙니다. 영적 성장에 내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바쁘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졌는지, 아니면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인지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성장의 가장 심각한 장애물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영적 성장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이에요. 아마도 영적 성장에 대한 무관심을 가진 성도라면 오늘 설교도 별 의미 없을 겁니다. 아무 소용 없을 거예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요, 개인 신앙 훈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개인적인 신앙 훈련을 통해서 우린 2가지를 깨닫게 돼요. 첫째는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합니다. 개인 신앙 훈련을 통해서. 두 번째, 개인 신앙 훈련을 통해서요,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믿음의 새로운 불이 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에 견고한 사랑이 있고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게 된다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절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신앙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 문제를 경계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신앙의 길을 방해하고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두 번째 장애물은요, 불만입니다. 불만. 학생들이 대학교를 선택할 때 많은 것들을 고려합니다. 학교의 위치, 학교의 크기, 캠퍼스의 환경, 또 장학제도, 등록금, 혹은 학교의 내가 전공하고자 하는 그 학문의 전문성, 또 교수의 실력 등등을 생각해가지고 학교를 선택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고민하다가 선택한 그 학교에 첫날 등교할 때 얼마나 큰 기대감이 있겠어요. 큰 기대감을 갖고 학교에 갈 것입니다. 자, 그 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학문적인 전문성과 교수들의 실력 때문이었는데 막상 수업에 들어가 보니
교수가 가르치는 실력이 형편이 없어요. 그리고 학문의 영감도 도전도 주지 못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학교에 대한 나의 기대치가 부응이 되지 않으니까는 만족 치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학교를 향해서 불만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불만이 깊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휴학을 하거나 학교를 떠나고 맙니다. 자,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향해서 불만을 가져요. 왜 갖느냐? 이와 유사합니다. 이 교회를 선택할 때 나에게는요 기대치가 있어요. 이러이러한 것들을 내가 교회를 통해서 누려야 되겠다. 그런데 교회 와보니까는 모든 면에서 내 기대치에 부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향한 만족 지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불만이 커집니다. 그 불만은 어떻게 확대됩니까? 내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일까요? 어떤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까요? 신앙심이 약한 분들만 교회 향해서 불만을 가질까요? 무브라는 책을 보면은 1000교회 대상으로 25만 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향한 이 불만은요, 주님을 알아가는 단계에 있는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는 단계에 있는 성도들, 주님과 친밀한 우정을 쌓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단계에 있는 성도들 모두가 다 교회를 향한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님을 알아가는 단계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는요, 약 14%가 교회를 향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주님 안에서 믿음이 막 성장하는 성도들 중 36%가 교회를 향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주님과 친밀한 우정을 쌓아가는 성도들 중 24%가 교회를 향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스도 중심의 성도들은요 26%가 교회를 향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교회를 향한 불만을 더 갖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성숙한 단계에 있는 성도들은 절대 교회를 향해서 불만을 갖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성숙한 교인들 사이에서도요 교회를 향한 불만이 존재했고, 그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때 영적 성장이 멈춰버렸습니다. 이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성도들이 교회 일과 영적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교회를 통한 만족뿐만이 아니라 불만도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봉사할 때 이 불만도 커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신앙이 성숙한 성도들이 교회를 향해서 불만을 갖는 것일까요?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영적 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과 친밀한 우정을 쌓아가면서 그리스도 중심의 단계에 있는 성도들이 왜 교회를 향해서 불만을 갖게 될까요? 성도들이 교회를 향해서 불만을 갖는 이유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불편한 주차장 시설 때문에 불만을 가져요. 또는 친한 사람들끼리의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불만을 갖습니다. 오래된 교인들의 텃세, 시끄러운 찬양, 혹은 불편한 예배자리, 좁은 식당의 공간, 목사의 무관심 등등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불만을 갖는 것은요 소수에 불과합니다. 많지 않아요. 불만을 품는 주된 이유는요 자신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교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분들은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교회가 어떻게 나를 도울 것인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도대체 교회를 향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향해서 얼만큼의 불만을 품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또 누가 불만을 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막연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교회를 향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분들, 그분들은 누굴까? 그분들의 불만은 교회를 향한 불만일까?
목사를 향한 불만일까? 아니면 교회 장로님들이나 특정인에 대한 불만일까? 그리고 그들의 불만은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불만일까? 아니면 교회를 살리는 불만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성도들 중에는요,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목사의 독단적 행동 때문에, 또는 목사의 불투명한 재정 사용 때문에, 또는 오래된 성도들의 주인 행세 때문에 이 불만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적어도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고민하는 분들, 이분들의 불만은요, 차원이 다른 불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영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불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신의 영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분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영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불만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이분들은요, 교회가 바라보아야 될 교회의 존재 목적지가 있어요. 왜 교회가 존재하는지 교회의 존재 목적지가 있어요. 또 목사의 목회 목적지가 있어요. 왜 목사가 목회하는지 목회의 목적지가 있죠. 그 교회 존재 목적지와 목사의 목회 목적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분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왜요? 이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불만을 표현한다, 그 말은요,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이끄는 교회가 그를 충실히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 문제가 무엇이며 교회 약점이 무엇인가를 이분들이 일깨워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불만은요, 교회 존재의 목적지, 목사의 목회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새롭게 바라보도록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자신의 영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불만을 하는 분들은요, 기질적으로 부정적인 사람이나 혹은 괴팍한 분들이 아닙니다. 자,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있어요. 그 오해가 어떤 오해입니까? 불만을 품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또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사람들이다, 또는 본질상 부정적인 생각을 늘 품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오해를 종종 하게 됩니다. 목사들이, 저 같은 목사들이 그런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성장을 위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분들은요, 대부분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누구보다도 교회를 염려하는 분들이고,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에요. 세 번째, 영적 성장을 위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성도들 대부분은요, 헌신적인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향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분들은요, 신앙의 초기 단계에 계신 분들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열심 있게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성숙한 단계에 계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요, 열심히 전도하죠. 이분들은 11조를 비롯한 각종 헌금을 열심히 냅니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를 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주님께 깊이 헌신되어 있으면서도 교회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교회가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풍성한 양육을 공급해 주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는 그 장애물을 교회가 제거해 준다면은, 해결해 준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에너지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용할 주님의 충성된 제자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음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답해 보세요, 속으로. 여러분들은 교회에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다 있으시죠? 네.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불만이 어떤 불만일까 생각할 때, 과연 그 불만이 영적 성장을 위한 불만입니까? 아니면
영적 성장과 아무 관계없는 개인적인 불만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향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의 불만은 다음과 같은 불만이 되셔야 됩니다. 첫째,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둘째,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셋째,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전해 주세요. 넷째, 목사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이 영적 성장을 위한 좋은 모범이 되어주세요. 넷째, 다섯째, 교회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세요. 이 5가지 가지고 여러분들이 불만을 털어놓으셔야 됩니다. 왜 이 5가지를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25만 명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보니까는 이 5가지는요, 영적 성장에 만족을 느끼는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교회를 향해서 다른 불만 말고 이 5가지 불만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전해 주세요. 목사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이 좋은 영적 성장의 모범이 되어주세요. 교회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5가지를 가진 불만을 여러분들은 교회에 내놓으셔야 됩니다. 교회에는요, 신앙이 미숙한 성도가 있고 성숙한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단계에 있는 성도가 있고 그리스도 중심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단계가 어떤 단계에 있든지 모든 단계들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다가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것 2가지가 있었어요. 그들의 신앙생활에서 영적 성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던 것, 신앙의 초기 단계나 성단계나 그리스도 중심의 단계나 모든 성도들이 2가지를 뽑았는데, 그 첫 번째가 성경 말씀을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둘째,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이 2가지가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요구하는 사항들이었어요. 여러분, 2번은 1번으로 가능해집니다. 즉, 성경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죠. 그게 뭡니까?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이해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2가지를 성도들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교회를 향해서 불만을 갖게 되고 그 불만이 해소되지 않으면 영적 성장이 멈춰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침체와 불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교회는 교회대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또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교회가 진행하는 말씀 양육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참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양육 프로그램들은요, 의미가 없어집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들이 영적 성장을 이루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그런데 그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 1가지를 꼽으라면 그것은 말씀 묵상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요,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침체와 불만 같은 장애물들을 허무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진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성경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역시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향해서 많은 불만을 품기를 원해요. 목사인 저에게 불만을 품기를 원합니다. 단 그 불만은 영적 성장을 위한 말씀 교육에 대한 불만입니다. 왜? 성경 말씀이 영적 침체에 빠진 나를
회복시켜 줄까요? 그것은요, 성경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초월성과 내재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초월성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 계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와 내주하고 계세요.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초월에만 계신 분이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고난당한 우리를 초월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손이 닿지가 않는데. 우리 안에 내재하시기 때문에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내재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에 내재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초월하신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유명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 찾으면 살 수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형체가 있습니까? 어디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으라, 그 말은요, 하나님이신 성경 말씀을 붙잡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이 두려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절망의 순간, 낙심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들을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그 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내재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삶이 두려워서요? 부부관계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십니까? 경제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앞날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펴고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살아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8편 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는요,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힘이요 소망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경험합니까? 무엇으로 경험합니까? 하나님이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교회 안에 4단계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단계에 있는 성도, 주님을 믿고 신앙이 성장하는 성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우정을 쌓아가는 성도, 주님의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1루입니까? 2루입니까? 3루입니까? 아니면 홈에 머물고 계십니까? 어떤 단계에 있든지 지금보다는 성장하셔야 됩니다. 움직이셔야 됩니다. 1루에서 2루로 옮기셔야 돼요. 2루에서 3루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3루에서 홈까지 가셔야 됩니다. 왜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은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랍니다. 바뀝니다. 변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아요. 자라지 않아요. 병들었다는 겁니다. 왜요? 침체됐기 때문에, 불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극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개인적인 신앙 훈련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개인적인 신앙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의 묵상입니다. 침체된 나를 살려내는 가장 중요한 것, 말씀 묵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단계에 있든지 올 1년을 지나가는 동안에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불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도 그만두고 셀 활동도 중단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까지도 멈춰버릴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게로부터 멀리 계신 것만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는 동행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질 수가 있어요.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경이 영적으로 침체된 나를 살려냅니다. 성경이 영적 소경된 나의 영의 눈을 뜨게 합니다. 성경이 불만 가득한 나에게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성경이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게 합니다. 성경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바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의 사정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때 한 가지만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성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 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한 주간 동안에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순서대로 읽어나가자고 주부에다가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를 정하라면 다름 아닌 성경 묵상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오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멀리 하신다면 여러분이 바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영적 성장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2년 한 해를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 많은 신앙의 장애물들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성경 묵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성장을 이끌어주는 원동력, 성경 묵상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2022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대하고 읽고 묵상함으로 성경이 나를 지키고 성경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내 직장을 지켜내는 그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십니다.